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찬양 리더를 인도를 안 하다가 해서 그런지 찬양을 하면 입에 침이 고여요. 근데 침을 삼킬 타이밍을 못 찾아가지고 아주 찬양하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전에는 찬양 인도를 안 할 때는 그런 고충을 몰랐는데 앞에서 그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조금씩 알 것 같아요. 근데 참 진짜 마음으로는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 같이 주님께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이렇게 막 찬양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이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소향이라는 CCM 가수, 어제도 제가 오홀리나잇인가 그 유튜브를 들었는데 막 외국 사람들도 듣고서 막 경탄을 해요. 근데 제가 들어도 참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구나, 그 능력을 주셨구나. 그리고 홈이란 노래가 있어요. 이거는 CCM은 아닌데 소향 씨가 찬양을 했던 곡이에요. 홈이라고. 아마 박효신인가 그분이 불렀던 곡이에요. 근데 한번 들어보셔요. 정말 천사가 노래하는 듯한 그런 음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그렇지만 꼭 은사가 있어야만 하나님 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실 때 또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됨을 믿습니다. 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대가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다. 대가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다. 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존중받고 싶고, 남에게 사랑받고 싶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은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남을 인정하고, 내가 먼저 남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남을 존귀하게 여기기는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 그래요. 육신을 입고 있어서 그 생존 경쟁에 유리한 건 뭐예요? 먹을 게 있으면 내가 더 많이 먹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런 게 우리 육신에 잠재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돌아보지 않으면 나는 사랑받고 싶고 나는 대접받고 싶지만 나는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 남을 대접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저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그리고 사소한 걸로 상처받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주님 안에서 회복이 돼요.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뭔가 상대방의 사소한 태도에 내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 원인이 나의 상처이든 상대방이 무례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내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그래도 제가 저를 봤을 때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약간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피해의식. 왜냐하면 제가 아동기 때 우리 위에 형님이 계신데 형님이 다혈질이에요. 저는 좀 내성적인데 어렸을 때 막 우리 위에 지금은 형님 훌륭하신 목사님이 되셨는데 어렸을 때는 저는 그분 때문에 자살할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괴로워서 친구들 앞 그냥 1대1로 얻어맞으면 괜찮은데
내 친한 친구가 놀러 왔는데 친구 앞에서 얻어맞을 때는 그 인간적인 모멸감과 또 이 명치의 주먹이 팍팍 한 대 꽂히면 숨이 팍팍 막혀요. 이러다 나 이제 천국 가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다행히. 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연약한 자, 왕따, 핍박받는 자의 그 괴로움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이제 좀 그런 쪽에 이제 좀 위로를 많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위로를 주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잠재된 상처 같은 게, 피의식 같은 게 있어요. 항상 다닐 때 이렇게 긴장하면서 다니고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폭력이 이렇게 잠재돼 있어요. 나는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그 폭력으로부터 대처해서 내가 맞서 싸워야 된다. 이거는 불신앙이거든요, 사실. 불신앙이에요.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다 맡기지. 그런 순간을.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또 막 기계 체조하고 운동하고 그래서 저를 건드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고등학교 시절 또 하나님이 대신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공부도 어느 만큼 하지, 운동도 잘하지. 그래서 노는 친구들도 저한테는 친절하게 잘해줬어요, 항상. 그래서 저는 그런 나중에 그런 위로를 받긴 했지만, 어렸을 때 그런 상처 같은 게 피의식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눈빛이 약간 이상한 것 같으면 괜히 나한테 뭐 나를 흉보는 것 같고, 나한테 뭐 기분 나빠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오해, 사탄이 주는 오해, 이거 극복하셔야 돼요. 저 같은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 피의식이 주님 안에서 거의 회복이 됐어요. 거의. 제가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영적으로 다운되지 않는 이상 그런 오해나 피해의식에 시달리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이런 거는 모든 대인관계에서 다 마찬가지라고 보여요. 이건 남녀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이성이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나는 혼자 피해의식 때문에 욱하고 그냥 폭발하고 잘못 받아들여서 욱하고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스려져야 돼요.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치료가 되지만, 온전히 우리가 이런 게 심리적인 면이 치유가 되려면 주님 앞에서 온전히 다뤄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청년부 생활하면서 뭐 금요철야나 이런 데 항상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을 받냐 하면, 막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나를, 내가 모르는 나의 상처, 내가 모르는 나의 피의식, 내가 모르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치유시키시고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기도를 간절히 뜨겁게 할 때마다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런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안에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건강해졌을 때 건강한 사람을 맞이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하고, 이 환경, 이 세상이 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상처받고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가능하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제가. 그럼 나중에는 삶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주님께 대접을 또 해드려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거,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전제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거부하면 주님도 우리를 거부하셔요. 그분은 우리한테 할 만큼 다 하셨어요. 이미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하시면서 전 모든 인류를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 그 사랑을 억셉트 우리가 받아들이고 응답할 것이냐 말 거냐는 우리의 탓이에요.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분한테 거부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대가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특심을 품고 막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주님이 또 특별히 또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래요. 우리 성경 속에 보는 뭐 그런 선지자들 보면 그렇잖아요. 다윗이라든가 엘리야라든가.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특별히 더 사랑받으실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특별히 더 주님을 사랑할 때 그게 돼요. 자, 그러면 이와 똑같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제가 저를 봤을 때 많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좋은 사람이 돼 가고 있어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찬가지예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보면 이 싱크모에서 만나서 잘 되는 케이스 보면 다 유유상종이라고 그래요. 다 비슷한 사람끼리 만난다고 그래요. 다 똑같은 사람끼리 만난다고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좀 비슷해야 통하고 또 서로 끌리고 또 하나 되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막 인간적인 노력으로 찾아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대방과 잘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5처녀 있는데 그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신랑을 맞이해요. 근데 게으름 피우다가 기름을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신랑을 맞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나한테 맞는 배우자감이 내 앞에 짠 하고 나타날지 모르는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은 굴뚝 같아도 놓치게 돼 있어요. 그런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좋은 사람으로 준비가 돼야 좋은 사람이 어떻게 항상 우리 앞에 있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 잠깐 싹 왔다 간단 말이에요. 그 순간 내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냥 그 찬스라는 게 앞에만 머리털이 있고 뒤에 머리털이 없다며. 나한테 다가올 때 탁 잡아야지. 이미 지나가고 나서는 대머리라 못 잡는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준비되기를 원하고 이제 신앙으로 간절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간절한 기도를 해서 어떤 기도하는 자매와 조금 이렇게 진도가 나아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이 넘어온 것 같으니까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게 되니까 좀 관계가 약간 실망스럽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간절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원하세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하시고 준비가 되시면,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건 영적인 원리나 육적인 원리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좋은 짝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내 이성에게
매력을 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싱크머 나오는 거는 기본 베이스고, 싱크머 나오는 거 외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외에 그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내가 되고 싶은 어떤 내 자신의 이상형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세요. 내가 되고 싶은 그 이상형. 그게 내가 만나고 싶은 어떤 이상형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비슷한 사람끼리 유유상종하게 되니까. 그럼 건강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럼 나도 운동을 해서 나도 건강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돼 있어야죠. 힘들어도 동네 한 바퀴 매일 30분씩 돌아야 되고, 내가 이성에게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나한테 어울리는 옷이, 어떤 옷이 더 젊어 보이고 어떤 옷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가. 이게 육적으로 치우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외모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언 31장 22절에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는 자기를 위하여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남편을 위해, 가정을 위해 아주 헌신 봉사하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한테 어울리는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남편에게. 그런 노력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일단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턱 수염을 기르고 있어요. 제가 이거 이제 처음에 코 수염하고 같이 길렀어요. 그랬더니 제가 섬기는 목사님이 계속 길르래요. 안 길르는 것보다 보기 좋다. 뭔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제가 느껴요. 전에 턱수염 없을 때보다 턱수염을 달고 다니니까, 이렇게 버스를 타거나 길거리 다니거나 전철을 타고 다녀도 저를 보는 눈빛이 좀 더 따뜻해지는 걸 저는 느끼고 있어요. 이게 저한테도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턱수염이.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한 2달인가 3달 됐어요. 이제 아침 간헐적 단식을 한지. 그래서 제가 거의 88kg에서 지금 거의 한 78, 79kg까지 거의 8, 9kg 빠졌어요. 8, 9kg 빠졌어요. 그래도 아직 배가 불룩 나왔지만 70대 초반까지 계속 빼려고 해요. 그리고 건강에도 좋아서 이 혈압도 낮아지고 제가 다 재보니까 아침을 계속 간헐적 금식을 하려고 해요.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계속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신진대사가 느려져요. 그래서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먹는 거는 똑같잖아요. 젊었을 때하고. 젊었을 때는 활동량도 많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서 칼로리로 소모가 되는데, 나이 먹으면 소모가 안 되고 체내 축적이 돼요. 그냥 지방으로. 그것도 건강에 아주 안 좋은 이 복부 지방.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미래의 배우자를 만나서, 지금 제가 기도하는 자매가 제법 나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자기하고 비슷한 또래를 선택 안 하고 나이 많은 나를 선택했을 때, 그래도 제가 양심적으로 미안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보통 이상의 건강함을 갖고 있어야 제 양심에 찔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노력은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마무리로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서로 바라봐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우연히 유튜브에서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들은 건데, 나태주 시인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풀꽃, 시 이름이 풀꽃이에요. 마음을 쫙 가라앉히고 한번 감상을 해보세요. 아주 짧아요. 3구절이에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시예요. 풀꽃. 우리가 풀꽃 보면 길거리에 널린 잡초 같은 거예요. 사실 풀꽃. 이거 이쁜 줄 모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풀꽃도 자세히 보면 그 자체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보다 보면 그 안에 매력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깨달아요. 하물며 풀꽃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귀한 우리는 어떻겠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 요거 이제 풀꽃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좀 유사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막 비단 옷에 막 왕이니까 막 치렁치렁 해도 이 풀꽃 하나 아름다움에 못 미친다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겉껍데기 옷 이거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풀꽃의 자연의 아름다움이 더 크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래요. 풀꽃이 그렇게 아름다우면 우리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세상적 관점에서 본 안 생긴 사람, 잘생기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마스터피스예요. 그 누구도 안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요.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다 아름다워요. 자기 자녀가 연예인처럼 예쁘지 않다고 해서 예쁘게 안 보이는 자녀가 있나요? 정말 속색에서 뭐 그런 거 아니면 자기 자녀 다 아름답고 예쁘게 보여요.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세상 기준과 관점이 아니고 우리가 풀꽃이 이렇게 아름다울지인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다워요. 사실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모두가 다 아름다워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네. 저도 물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관점으로 서로가 서로를 아름답게 보실 수 있고 그런 눈이 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점을 사용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하게 하시고 그래서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먼저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먼저 주님 뜻대로 상대방을 대해주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투자할 것을 투자하고 육신을 입고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우리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준비시키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영적으로 준비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풀꽃도 그렇게 솔로몬의 입은 그 모든 것보다 영광스럽다고 하였사오니 풀꽃보다 귀한 우리들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님 안에서 귀한 존재, 아름다운 존재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의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합당한 배우자감을 또 주님께서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만나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